자,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때마다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묵상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10장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모세에 대해서 사실은 본받을 만한 인물도 아니었고 신앙적인 영웅도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새벽에 드렸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이 흠 많은 죄인에 불과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새벽에 짧게 드렸습니다. 이런 점을 수요 예배 때 좀 더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민수기 1부가 끝나고 내일부터는 마태복음이 묵상 이제 본문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민수기에 대해서 조금 더 먼 본문을 함께 생각해 봄으로써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우리와 얼마나 다를 바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또 그런 모세를 위해 여전히 일해 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어떤 의도에 의해서 주제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또 사건별로 또 광야에 머물고 있는 지역에 따라 정리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적 순서로 역사적 순서로 이해하면 이 본문 자체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앞뒤로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메시지를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 두었다라고 할 수 있죠. 20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달에, 첫째 달. 보통 민수기에는 1장에 봐도 그런 내용이 있고 또 다른 본문을 봐도 몇째 년 몇째 달에 출애굽을 한 지 1년 첫 번째 달에 1년 두 번째 달에 이렇게 날짜가 표시된 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년과 달을 함께 알려주는데 20장에서는 그냥 첫째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 조금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그 뒤에 미리암이 죽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광야 생활의 거의 끝자락이지 않았겠는가. 광야 생활 40년 중에 한 39년이나 40년째 되던 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요? 이전부터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땅인데 정탐을 해보니 그 거주민이 참 대단해 보이더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온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으로는 보이지 않더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만약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동안 애굽을 물리치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광야의 40년 시간은 필요하지 않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1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을 위해 꾸준히 일해 주셨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을 억지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 그 언저리에 서 있을 때 뒤에서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이렇게 무서운 민족을 일으켜서 이렇게 몰고 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 바람을 불어서 밀어 넣을 수도 있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밀어 넣지 못할 이유는 없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죠. 핵심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죠. 설득시켜야 하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기꺼이 동의하고 그렇다라고 수긍을 해야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밥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바라는 것은 매일같이 사탕을 먹고 초콜릿을 먹고 피자나 치킨을 먹는 것일 텐데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먹였다간 큰일 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에게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주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먹죠. 맛이 없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이 아니라고 하면서 안 먹겠다 하고 떼를 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제 고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안 먹겠다고 버티는 아이를 먹게 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입으로 밀어 넣을 수는 있겠지만 삼키게를 못하는 거예요. 다 뱉어내거나 토하거나 울고 떼쓰고 그때부터는 이제 피곤한 어떤 지루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제 또 먹지 말라고 하면서 음식을 다 갖다 버릴 수도 없는 노릇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더 큰일이 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먹여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선택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달래는 것이죠. 이걸 먹어야 한다, 건강해진다, 키가 큰다, 이렇게 설득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일도 똑같습니다. 억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스스로 살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좋다라는 인정을 하나님께서 받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뢰를 받아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의 시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아라,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와 달리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했을 때 너희의 삶이 얼마나 풍족해지는지, 내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존재인지를 광야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40년이 흘러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왔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첫째 달,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첫째 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이 없다는 이유로 불평을 하고 있죠. 이전에도 이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물이 없다는 이유로 불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있었다면 지금 물이 떨어진 상황도 이전의 기억을 더듬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나 아론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물을 좀 내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적일 텐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 이전 세대와 똑같이 또 40년 이전과 똑같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언제라고요? 40년이 지나서 시간상으로는 광야에 들어가기 직전의 사람들이라는 것에 이제 핵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나 마무리할 때나 이 사람들의 상태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더라. 이 4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변한 것이 없더라. 변하지 않는 죄인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죄인의 특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한번 생각해 볼 때는 광야에서 물이 없는 이러한 상황은 불평이 나올 법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광야를 헤매서 물을 잘 먹고 다녔는데 또 이동하고 나니까 그 자리에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좀 두렵기도 하고 빨리빨리 물을 왜 내주지 않는가, 이렇게 불평할 만한 상황이죠.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것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처한 상황을 아시고 그 상황을 바탕으로 이제 요구를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절대적인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는 좀 다르게 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대하시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를, 다른 입장에 서 있는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행동하게 하시고, 어른과 아이를 다른 입장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르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모양으로 상대적으로 일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겪은 신앙의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만 이제 중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이고 절대적인 것처럼 내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인 것이고, 내 경험이 그 절대적인 말씀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 경험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소개하고 또 이제 격려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으나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 왜? 당신은 새벽 예배 안 나와? 왜 철야 안 나와? 왜 기도 안 해?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불평하는 이스라엘이 불평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황을 넘어서는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자, 민수기 20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자,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물을 주셨습니다. 그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다른 말 하나도 덧붙이지 않고 그냥 물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말입니다. 그냥 대화하듯이 물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과 하나님 중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고 하나님께서 그 불평에 응답하셨는데 그 중간에서 모세와 아론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그 앞에 다 모아두고 어떻게 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물을 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반석에게 말을 하라고 했고 모세는 이제 백성들을 모아두고 그 앞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는 것이 맞냐? 물을 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반석을 쳐서 2번 쳐서 물을 냈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자,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죠.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이제 그들의 종착지였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광야 40년을 이끌었는데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는 결과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하죠. 이렇게 40년이나 이끌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뭔가 성공적인 열매를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그 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왜 그런 말을 갑자기 꺼냈고 하나님은 왜 모세를 멈추게 하셨을까요? 모세가 그 40년의 인생을 다 뒤로 날려버릴 정도로 큰 잘못을 한 것일까요? 어쨌든 물을 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길래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은 것일까요? 일단 모세가 한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맥락의 대화로서 이제 표현될 수 있는데 이제 주석가들을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와닿았던 어떤 그 해석은 한 2가지 정도였어요. 그리고 크게 분류를 하면 한 2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첫 번째,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물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땅땅 친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고 하신 방법이 아니라 모세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서 물을 낸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했다라고 나오지 않는데 맥락상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 중간에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주고받던 많은 이야기들이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부터 제가 상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말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듣기에는 그게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물을 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이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봐서 이제 우리에게 강조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2번째는 더 중요한데 이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이렇게 그렇게 화를 내면서 마치 그들은 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게 물을 내랴. 물론 백성들이 염치가 없고 부족한 사람들인 것은 맞습니다. 죄인으로서 굉장히 무지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반역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고 가시는 은혜를 지금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민수기 20장까지의 이야기, 그러니까 10장 이후로부터 쭉 나오는 20장까지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반역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반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가 지금 이제 20장 이 모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의 어떤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붙잡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또 다른 모든 존재들과 얼마나 다른 분인지를 보여주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신뢰를 얻고 인정을 얻어내시려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힘든 것을 안다. 그래서 내가 물을 주겠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너희는 물을 얻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좀 맞지 않죠.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과 또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목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그런 은혜를 지워버리고 있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2가지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둘 모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데도 실패했다는 것이죠. 실패한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세는 이제 신앙의 영웅이나 본받을 만한 어떤
민족의 지도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런 면목이 별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혈질이고 신앙 없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중간에서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모세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면 모두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모세라고 남다르지 않습니다. 남다른 면이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지 모세가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점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읽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데 실패했고 나아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에게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누구를 섬기게 될까요? 하나님일까요? 모세일까요? 모세만을 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를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떠받들며 애굽이 바로를 섬긴 것처럼 이스라엘이 모세를 섬길 수 있고 지금 모세가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 모세도 그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조짐이 좀 보이죠. 자기에게 주목시키고 집중시키는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의 자리까지만 지도자의 자리를 허락하셨고 그 다음은 여호수아에게 넘기신 거예요. 넘기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해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강하고 담대해라. 그 대신 너는 뭘 해야? 이제 그 대신 너는 이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신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무엇이죠? 모세가 너에게 넘겨준 율법을 잘 지키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다 지켜 행하라.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율법책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늘 함께 있었지만 모세는 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데는 실패했다. 내 말을 고지고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에는 실패했다. 자기가 불쑥불쑥 튀어나왔고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까지였다.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까지였다. 그러나 너는 내 말을 잘 따라야 한다. 나는 모세와 같이 너와 계속 해줄 것이니 모세가 실패했던 길을 걷지 말고 너는 여전히 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모세가 온전히 믿어가는데도 실패했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도 실수가 많았으나 나는 그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았으니 여호수아 너는 말씀 안에서 살도록 해라. 이런 이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모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답답하고 화도 났을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백성들의 모습에 어떤 절망감이나 좌절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지도자라면 이런 부담감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겠죠. 사람들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그런 모습, 죄인으로서의 특징이 어떤 집단으로 나타날 때 지도자는 자신의 무능력함과 사람들의 악함에 치를 떨며 좌절하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것 같죠. 40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이끌었는데 이 백성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의 심정도 꽤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했겠나. 이스라엘이 이 정도라면 당해도 되고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심정을 담아서 그렇게 반역한 너희여 외치면서 말했던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도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와도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을 묻지 않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격을 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없죠. 이스라엘은 당장에 버림받아야 하고 죄인 중에서 아무도 그 자격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달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복됨을 깨닫게 하시며 끝끝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에게 일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격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백성이라는 삶이 가질 수 있는,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더 많이 누리도록 하셔서 그 백성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을 묻지 않고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납득이 되지 않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야 하는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토록 반역했고 지금도 반역하고 있으니 어떻게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인가? 그런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모세의 분노가 정당해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행한 대로 받는 것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런 원리로 따지자면 지금 모세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니 버림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니 그 역시 버림받아야죠.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께 반역한 것은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3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이것은 믿지 않는 자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와 둘째 중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 계신데 어차피 죽으실 텐데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하는 건 효자일까요? 불효자일까요? 불효자죠. 몹쓸 행동이죠. 그러니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고 집을 나가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이 집에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겠죠. 이제 첫째는 이제 둘째가 그렇게 한 반면 첫째는 아버지 곁에서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갔고 둘째는 그렇게 당당하게 유산을 달라 하고 나갔지만 그 가지고 간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서 이제 겨우겨우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이제 몹쓸 짓을 하고 떠난 둘째를 아무 이유 없이 받아주시고 잔치를 벌이는데, 나중에 첫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버지에게 불평과 짜증을 냅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인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이 이야기의 원래 내용은 죄인들과 어울리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좀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을 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못마땅하게 수군거리고 있는 모습이 첫째 아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야기의 핵심은 첫째와 아버지의 대화 속에 있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첫째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첫째의 심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유산까지 받아서 집을 나간 것은 어떻게 보면 가족과 절연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나갔는데 왜 그렇게 쉽게 받아주느냐, 이게 첫째의 불만인 거예요. 받아주는 것 그것까지도 좋다. 그런데 뭐 잘한 게 있다고 잔치까지 벌여줍니까? 혼을 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벌인 적이 없는데 왜 저 몹쓸 자식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까?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들이 살아있는 것이 다행이고 돌아온 것이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왜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없느냐? 너의 형제, 아들, 가족인데 왜 그것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느냐? 나는 첫째나 둘째나 다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벌을 줘야 합니까? 아니죠. 벌은 집 나가는 순간 다 받은 거예요. 집 나가서 고생하는 순간 받아야 할 벌을 다 받은 거예요. 집안에서까지 벌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고생하다가 집에 왔으니 그렇게 철없이 집을 나가는 행동 자체가 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철없어서, 무지해서. 그런데 깨닫고 돌아왔으니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먹이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바라보는 관점이 모세의 관점과 똑같습니다. 아버지께 반역을 한 죄인,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이 그 아버지로부터 환대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반역한 둘째,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 둘 모두 환대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모든 가족이 한데 모여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반역했더라도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넉넉하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왜 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내 뜻은 이런 것인데 너는 그토록 나와 오랫동안 함께 살았으면서도 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첫째의 관점으로 보자면 아버지의 뜻을 반역했기 때문에 둘째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 아버지의 뜻을 반역하고 있는 첫째도 버림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모세도 첫째와 같이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세상이 보기에 교회는 모세와 같고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세상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닮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은혜라는 원리가 살아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은혜가 없고 인과응보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을 묻고 조건을 따지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조건을 갖추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결과가 오지 않으면 정의롭지 않은 것이고,
또 나쁜 결과, 나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에 해당하는 벌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평하지 않다, 불공정하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했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해 주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랑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너에게 사랑을 준다. 이것을 받고 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면 두 번 다시 사랑받지 못할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계속해서 나와 함께 이 사랑 안에 머물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은혜가 없고 인과응보의 원리가 가득하지만 우리에게만큼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가나안의 여정을 향해 가는 도중에 하차하게 되었던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여정에서 하차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여정으로부터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아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차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성도 역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복된 삶을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은혜라는 원리를 은혜가 없는 세상 속에서 더욱더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받지 못할 사람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즘 그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죠. 이제 거기에 보면 악역으로 나오는 몇몇 사람 중에 목사님의 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이제 오늘 기사를 봤어요.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K 기독교 이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더 글로리에 나오는 그 이제 그 목회자의 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목회자의 딸 대사 중에 이런 게 있다죠. 나는 이미 하나님께 회개를 해서 다 용서를 받았어.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싸구려 용서를 남발하게 되니까 저런 성도가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기사였어요. 그래서 K 기독교, K 개신교는 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버려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야, 알지도 못하면서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면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격을 묻고 따져서 은혜를 주고 구원을 주면은 이 세상에 아무도 그 자격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기사를 쓴 기자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물론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악역이 잘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내가 이전의 삶으로부터 돌이켰다면 그 삶, 그 한 번의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잘못했던 삶의 원리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즐거웠던 삶에서 돌이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회복되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뺏은 인생이었는데 내가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 목사님 딸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이제 용서를 구하고 이제 회개했다면 그 사람과 만났을 때 자기를 이제 복수하려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짝 엎드리고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다. 너를 위해서 너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정말 반성의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게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는 이제 은혜 위에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세워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격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묻지 않고 더욱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역이라는 자리에 초청하시는 것도,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딛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었죠. 그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 모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서 그 역할을 맡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과정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역시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역을 통해 모세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모든 나라의 어떤 제사장 나라로 삼으심으로써, 그러한 사역을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로서 어떤 성경적인 목회를 하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 목적을 위해서 사역이라는 것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도로 살고 있는 것도, 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 있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죠. 부흥이라든지 어떤 전도의 결과라든지 결과물을 내야 한다고 보지만, 표면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똑같은 모양으로 사역의 결과를 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고 사역은 사역으로서의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사역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목회자로 살아가는 제 삶이 세상과 똑같다면 목회를 그만둬야 하는 것입니다. 하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인과 응보, 조건과 자격에 따라서 결과를 주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장 부족한 자, 세상 모두가 비난하는 사람들도 이 교회에 와서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살아갈 때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어떤 원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그런 은혜로운 교회로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와 같이 중간에 하차하게 되는 교회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